378장.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신명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인정한 성도는 인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성도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가장 귀하게 그리고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는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복 받는 거 뭐 다 좋겠지만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육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어지고 육신의 방법이 먼저 앞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육신의 방법을 먼저 택한단 말입니다. 안 돼요. 일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자, 이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선과 악은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공존할 수가 없어. 네.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순수하라, 그 말. 마음이 좀 순수해라.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면 안 돼. 육신적인 그런 방법,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적인 계획으로 뭐 하려고 한 데서 그게 다 내 맘대로 되는가? 그렇지 않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우리 큰애 은영이가 고3 때인데 전체 1등 하는 아이가 주일날이면은 성경책 외에는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항상 전체 1등이에요. 응? 다른 애들은 주일날이 됐든 뭐 됐든 막 항상 책 가지고 아주 눈을 떼지 않는데 이 아이는 성경책 외에는 주일날은 일체 보지를 않는다. 그런데 항상 전체 1등을 놓친 적이 없대. 그래서 국비로 동경대학을 갔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우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쓴다 해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요?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에게만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 바꾸어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신령한 젖을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어. 자꾸만 육신적인 그런 계산으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명제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여러분,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정말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 돼.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하나 더할 수 있느냐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뭐가 되고 염려하지 않는다고 뭐가 안 됩니까? 아니,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괴열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버려야만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버릴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곰곰이. 아, 그래, 지금 나에게 있는 이것을 버려야 되겠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겠구나. 응?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면 하라는 대로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뭐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꾸만 육신의 계산이 앞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대박나는 거야.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육신의 방법을 내려놓자. 여러분, 육신의 방법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아무리 잔머리 쓰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만큼 되는 일이 없어. 그렇지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성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예수님의 성품이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받은 바 그 인자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세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가 없어. 흉내는 낼 수 있어. 근데 흉내내는 건 영원하지가 않아. 그렇죠? 내가 경험해야 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속성을 닮아가라, 그 말입니다. 인자하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응?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자가 되어 주시고,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하는 짓 보니까 틀렸더라.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토닥토닥 두드려주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 힘을 내. 다시 한번 힘을 내라. 너는 할 수 있어. 알겠어. 에베소서 4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같이 볼까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바 같이 하라. 자,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먼저 용서함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보세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고인 물은 썩어요. 그렇죠? 자꾸만 무엇이 나에게 오는 것을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인가 자꾸만 전해주면은 또 오고 또 가고 또 오고 또 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 근데 누가 뭘 하나 줬는데 아까워서 도대체 누굴 줄 수가 있어야지. 냉장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나중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썩어버려. 그런 경우 있어 없어? 솔직히 없대. 아무도 없대. 들어온 족족 다 나눠주고 말았대.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랑으로서의 용서가 있습니다. 사랑으로서의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많은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7장 6절이니까 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그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으로 여호와를 찬송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하는 것이라. 제사장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섰더라.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케 하던 것이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들은 자꾸만 더 생겨나게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잡고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삽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경험했는데 우리 경험 못해? 다윗처럼 감사하면 우리도 감사할 조건들이 더 생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 그러면은요,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다윗 하면 또 뭐 하는 사람? 찬양을 많이 해요. 다윗 시대에 14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만 3,000명을 성가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력한 사람이 없어요. 응?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이고. 다윗이 말이야 원래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원래 똑똑하고 원래 잘나고 원래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저 들에서 양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내가 말이야 형들이 시키는 거 다 그냥 꼬봉으로 다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제 어릴 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형들이 그렇게 뭘 시키고 뭐해도 꼬목노릇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못했어. 우리 형들이 심부름 시키면 꿍얼꿍얼 가면서 안 들으니까 나쁜 새끼다. 지를 시키는데 왜 나를 또 시켜? 아무 심부름만 시키면 꼭 막내를 불러. 영선아, 그냥 어디로 숨어버려야 돼. 숨기도 많이 숨었지. 심부름 안 가려고. 그런데 숨어봤자요, 우리 집은 조금 외져 있어가지고 어디 남의 집으로 얼른 홀딱 들어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뭐 뒤란이로 가봐야 거기서 거기야 잡혀. 야, 이 자식아, 심부름 갔다 오라니까 왜 여가 있어? 다윗처럼 그렇게 했더라면 내가 더 큰 사람이 됐을는지도 몰라. 내가 몰랐어. 그때는 몰랐어. 알았으면 했을 텐데 몰랐어. 어릴 때라. 그때 뭐 성경을 이렇게 많이 바꿨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우리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원리만 알면 너무너무 간단해.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아야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일을 열심히 일해서 땀을 뻘뻘 흘려서 일해서 거두는 거, 그거는요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은 어떤 큰 일은 못해. 보세요. 머슴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세경을 단 사람보다 2배를 받는다 그래도
여러분 그걸 가지고 무슨 사회에 무슨 큰 일을 하겠어요? 어? 하기야 뭐 금년 여름 같으면 뭐 열심히 일 안 해도 뭐 그냥 밖에 나가기만 해도 땀이 뻘뻘 흘리니까 그런 땀 흘리는 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일에서 흘리는 땀 그렇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빨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신다? 그럼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덜 했던지 기도를 덜 했던지 응? 기도는 한 5분 해놓고 응답은 막 하늘 땅만큼 달라고? 아 그런 얌체족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 그러면서 또 안 준다고 또 불평을 해? 여러분 불평은 하면 할수록 응답은 더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시편 136편 1절 이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36편은요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여호와께 감사하라요. 그게 누구시요? 다윗의 시요. 다윗의 시. 여러분 우리도 다윗같이 하나님의 인자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신약 성경에서 오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썼잖아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같이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건데 맨날 징징 짜고 내 천자 그리고 댕겨? 징징징징징징 하고 그러면 징징징징 하는 사람에게는 징징징 할 거리만 자꾸 생기는 거야. 그래 항상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기뻐할 일이 생겨. 응?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빼고 쉬어라. 범사에 감사 그랬는데 감사하지 않아. 범사에 퉁퉁대기만 해. 그래가지고 무슨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 이거 우리 성경 구절 많이 암송을 하는데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 기쁘시게 한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인격이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의 하나님 그렇죠?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인데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맨날 퉁퉁거리고 불평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천만의 말씀. 안 좋아요.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안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면 야, 너 할 짓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라고 그래라. 예배도 아니 드리고 뭐 하러 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노력하는 것이요 허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일 하루만 빼먹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대박이 터지면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해야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탈북자 중에서 평양에서 온 좀 인테리급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강학실이라고. 그 군인 출신인데 여자인데. 이분이 목사님, 제가 한국 가면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신학교 가서 내가 정말 목사님처럼 선교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랍니다. 그래서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어디 무슨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 밑으로 들어오래. 그래서 아니 강자매, 거기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신학교 간다는 사람이 신학교를 가야지. 무슨 장사를 한다 그래. 거기다 대고 또 강의까지 걸어다니는데 그거 장사한과 강의까지. 그러면서 이 대박 난다는 거야. 1년만 하면은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데 그때 하늘가족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교회 운영비 다 합니다. 돈 10원도 안 나왔어요. 신학교를 가라니까 최후 거기 가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안 오잖아. 지금까지 안 와. 아직까지도 ING 진행형인 거야. 1년만 뭐 열심히 하면 된다는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끝이 안 나는가 봐. 나타나지도 않아. 연락도 없어.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무엇든지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으면은 부자 안 될 사람 없고 성공 못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가장 1번이 뭐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예배를 빼먹고 무슨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 어림도 없는 소리.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지만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버린다는 얘기인데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없어. 예수님이 그렇다고 버려지나? 아니거든. 오히려 버려진 예수님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영혼이 사라지고, 그렇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히려 예수님을 버린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역사가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은요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린 자들과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건 정한 건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심판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천국을 향해서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어떻게 같이 가?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으로 같이 갈 수 있어 없어? 같이 갈 수 없어. 같이 살을 맞대고 살지만은 예수 안 믿는 남편과 예수를 믿는 부인과 같이 천국은 갈 수가 없어.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택함 받은 백성.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초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는 바로 교회의 초석이 되는 성도예요. 기둥이 되는 성도예요. 반석이 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첫째는 물론 예배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슨 복잡한 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요, 이 원리가 너무 간단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어디 가서 정치러 다니지 말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거야. 아니 원리가 간단하다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무슨 사전처럼 그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원리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원리가 아주 힘들면은요, 우리같이 무식한 사람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 간단하니까 할 수 있지.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저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어. 하나님. 응?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만 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정말 예배 잘 참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성도는요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것들이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 부분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섬겨놓고 내일 나한테 뭐 안 떨어진다고 불평하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헛되지 않아요. 그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 믿음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성도들은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니 왜 이거 나만 해야 돼? 하늘같이 교회 성도들이 잔뜩 있는데 왜 내가 이런 거 나만 꼭 이런 걸 해야 돼? 그러지 않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렇죠? 감사하고 마음으로 결단만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한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 가능성도 없어. 이미 포기했는데 뭘. 그렇잖아. 포기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만 똑똑한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은 잔머리 굴리는 사람 제일 싫어해.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려고 그래? 안 돼, 안 돼. 그 어리석은 자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은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한두 번 사기는 칠 수 있어. 그러나 절대 안 돼. 자,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 이게 자꾸만 위선자가 되면 안 돼. 그렇잖아요? 도를 행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는 이미 불순종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돼. 억지로 하면 않는 것만 또 못해. 왜냐하면 억지로 하면 자꾸 불평이 나오게 돼 있거든. 그러나 기쁨으로 감당하면 불평이 안 나와.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 성도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배가 너무나도 형식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형식화되어지면 안 돼.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지.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부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그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물건 이것저것 팔고 재물 팔고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돈 나눠 먹고 이게 성전이 완전히 난장판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뒤집어 엎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끝나는 장소가 되어지면 그건 교회의 역할을 이미 상실한 거예요. 원래 교회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모인 이 건물을 교회의 당이라고 하면 교회의 당.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가 교회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응? 교회예요. 오늘날 너무나도 또 한국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운 것이 교회를 의리여력이 삐까번쩍 막 짓느라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대출을 받아서 짓다가 부도 나가지고 경매로 넘어가고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통일교회 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고 신천지가 사고 이런 난리를 치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여러분, 교회는 껍데기 멋있게 만들어낸다고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걸 마음속에서 정말 적은 무리가 모여 있을지라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곳,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6절에 보니까 경에 기록되어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은 거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랬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다. 8절에 보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습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의 교훈이, 예수님의 말씀이 걸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아멘 아멘 아멘이 자동으로 나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도 하라 그러는구나, 아, 저것도 하라 그러는구나, 아이고 힘들어, 이러면 안 된다. 보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자 말고, 민수기 32장 11절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 우리 말이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굳게 서고 불순종하는 자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자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있어 없어?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어. 확실합니다.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명령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거기에 약속이 있어요. 명령이 순종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 전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어.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불러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우리 한번 이거 부르고 가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고뇌에서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내가 일으켜줄 테니까 일어나, 나하고 같이 가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나 혼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서 도움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 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10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유 달지 말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